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할 때에 그것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결과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에덴은 지키고 잘 다스리고 에덴 밖 땅은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담에게 대적하는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에덴 밖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역시 정복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마귀의 세력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천사를 별로도 표현하고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가 누구냐? 원래 타락된 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에 계명성경에 너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느냐? 네가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이니까 천사장이죠.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계시록에 보면 별들 천사 3분의 1이 함께 그 하늘 구태 때 참가했다가 다시 땅에 찍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천지 창조 이전에 혼돈과 흑암한 상태가 바로 그 상태고, 그런 악한 것들을 하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빛책수로 다스려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궁극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있고, 악한 마귀와 타락한 전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인 아담과 힘이 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이 얼마든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도 다스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에덴도 지킬 능력도 있었고, 다스릴 능력도 있었고, 땅도 정권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최종의 선택은 아담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아내 이브의 말을 먹고, 이브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령 죽이라는 그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즉 선택은 아담의 문제였던 겁니다. 또 우리가 오랜 창세기 10장에 이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 자손을 번성해서 하늘과 땅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하늘의 별 땅의 특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을 받고, 네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 역사적인 인물, 큰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에게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네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느냐 안 그러냐는 결국은 아담이 선택하는, 네가 그리하면. 그런데 아담은 순종하고 선택, 이에 가서 하나님이 시한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480km 떨어진 걸 들어갔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도 모세가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6지파에서 세워놓고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제 낭독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가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이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이를 것이다.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기회는 줬어요.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것이 저주의 길인지 선택은 백성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말하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므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정령 죽으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길을 가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서 정죄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6, 17에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18절에서 선택은 또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아들의 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심판받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또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이르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말합니다. 네가 평화의 때에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너희는 돌불에 남지 않고 다 망할 거다. 결국 그 후에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에 의해서 예루살렘 생이 예수님이 예언대로 토성 쌓고 다 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2차 대전 중에는 나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것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에 이르르면 6장 10절 이하에서 지금 어느 때냐? 악한 날, 악한 마귀와 교회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취해서 입는 것은 또 인간의 문제입니다. 입혀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역시 악한 날 마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취해서 입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르면 이미 주님은 대속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다 감당을 하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때 라오디게아 교인들, 마지막 종말의 교회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계시록 때 이미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걸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떼들어 부르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는 것은 문 안에 있는 자들이, 즉 나오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가 산다는 겁니다. 즉 여느냐 열냐는 또 인간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는 나중에 지옥에 결박당할 때까지 창세기 3장 일찍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을 물고 늘어진다. 끝까지 그들이 지옥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물고 들어져요. 그래서 그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0일 금식 후에 줄이고 나중에 보면 스스로 몸도 가눌 수 없어서 천사들의 수종들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어 가장 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다 이겼는데, 그때 광야에 있으면 이겼던 것은 세 가지가 조건이, 첫째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처음부터 마귀가 상대가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은 다 선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어. 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발톱을 물고 들은 것처럼 태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본 무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어서 광야로 갔어요. 순종해서 40일 금식하라는 건 죽으라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도 순종해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 능력, 즉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과 하나님 말씀, 다른 건 다 방어목입니다. 구원의 도구도 의의 흉배도 믿음의 방패도. 그런데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마귀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험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성령 받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 무기로 가지면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간섭을 못하느냐? 우리 인간에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형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입니다. 어떤 얼굴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지정의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정적인 능력, 그것을 알았으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을 줬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강제로 선택하게 만들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권고하지만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에는 회개를 외쳤지만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스들을 7번이나 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저주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안 하니까 마침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우시면서 너희가 공부한 날 공부하지 않으므로 다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을 끝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항상 알아둘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길을 완성해 놓았지만 선택은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은혜비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려주는데 땅은 모든 믿는 자 신앙입니다. 근데 그 비를 흡수해서 농부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채소를 맺는 자는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가 아니라 기회는 주었지만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필경은 불사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똑같이 내려주었지만 결과는
채수를 내는 자도 있고 엉겅퀴와 가시는 자가 있는데, 채수를 내면 복을 받고 엉겅퀴와 거두는 자는 필경 불사름을 받는다. 그럼 누가 엉겅퀴와 그 가시를 내는 자가 되느냐? 어떤 자들이냐?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즉 그 말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성령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맡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우선 4절로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지금 것을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역사하는 여럿이나 역사하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 각자에게 맡은 직분은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 은사는, 그 직분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심사해야 되니까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죠. 7절로 11절까지 보면 성령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권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역, 영분별, 영혼의 은사, 이런 9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직분을 맞추는 그 은사까지도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늘의 영생을까지 맛본, 즉 장차 하늘에서 얻을 영생에까지 다 맛본 자가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다.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밖의 일로 오는 과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서 부인하면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사고 우는 사람 두루 삼킬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근신하라, 바로 뭡니까? 근신한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감정이나 또는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욕망 때문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2004년도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 친척들이 부처 안에서 구원보다 하등의 잘못이 없다, 예수밖에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건 용서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깨어나는 건 나태하지 말아라, 달려가는 길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 악한 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심을 잊고 성령으로 수시로 기도해서 싸워서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악한 마귀는 할 수가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하려고 있습니다. 경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사의 직분을 맡으면서도 다시 타락하면 다시 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그건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성령도 받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되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뤄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성에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람 삼킬 자를 잡는 이때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악한 마귀로 능히 이겨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에 은혜 받고 채수를 낼전정 엉망 가시름으로 버림당하고 불사름당하는 저럼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